오늘부터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오늘의 범위는 역대하 1장부터 4장의 말씀이고요. 역대하 1장부터 4장의 말씀이고요. 역대하 3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을 같이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 미래를 열어가는 힘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귀환 공동체다.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귀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환 공동체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피폐해진 다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주인 없이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던 나라 성읍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귀환 공동체를 가리켜서 다시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재건 공동체라고 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건 공동체.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맡겨졌던 다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건축하고 또 뭐였어요?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고 왕궁을 다시 건설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재건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사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었던 거죠. 왜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를 받았어요?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에 필요한 모든 자재나 또 일꾼이나 사람들을 다윗이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준비했고 또 누가 이뤘어요? 솔로몬이 이뤘죠. 그러는 것처럼 이 재건 공동체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무척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상은 누가 쓴 거예요?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 네, 다윗이에요. 역사상은 역대상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다시금 등장하면서 재건 공동체들은 솔로몬은 그러면 어떻게 했지? 아버지가 준비했던 또 하나님이 모든 설계도를 주셨던 대로 솔로몬은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역대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역사는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재건 공동체에게는 막막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몇 년 전에 끌려간 거죠? 70년 전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재건 세대들은 원래의 원형을 기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몇 살일까요? 80은 넘었겠죠. 그죠? 80이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대 초반에 기억들을 어렴풋이 떠올리는데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고 이 성전과 성벽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었는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이 성전, 이 성벽 누가 만들었지?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통해서 역사 지략을 재점검해 보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뭐죠? 비전을 보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다짐과 결단이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는 귀한 공동체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희망과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막했을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적지 않은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재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성전의 자재들을 모아주었던 다윗,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막막히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거죠. 뭐죠? 역대지략을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은 보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귀한 공동체로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귀한 공동체 또 재건 공동체들은 주신 사명을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바로미터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역사서를 보면서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서 이 재건 세대 이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적 일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예요. 뭐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세우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요? 알죠. 왜요? 하나님이 성전 세우신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산당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뭐.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합리화하지 말자. 여러분, 인간의 생활에 맞춰서, 내 삶의 패턴에 맞춰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맞춰서 신앙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아무리 봐도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그죠? 네. 딱 응에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또 왕이고, 또 보통 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제국이에요. 제국. 통일왕국이에요. 그러니 모든 부귀영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나라들이 잘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자기가 왕좌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네. 사람까지도 물질까지도 다 준비해놨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집에 가서도 역대하를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언제 지었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 한 4년 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그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번제가 약 얼마 정도 걸려요? 3년 조금 넘잖아요.
그죠? 3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솔로몬이 뭘로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된 성전이어야 된다.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기도가 없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역대하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16, 17절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뭐가 이루어진 거죠? 중개 무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라고 해서 내 힘과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날마다 왜 그러지? 나는 노력했는데, 나는 힘써 애쓰면서 부지런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왜 안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합력과 하나됨으로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의 귀한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가요? 하나됨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예요? 율법과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 하라, 하지 말아라. 613가지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막힘이 없었어요. 순적하게.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그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뭐예요? 성전 기구들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운반하는, 그때는 운반하는 것이 말이나 짐승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날랐잖아요. 그죠? 요즘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재들을 날라야 되는데 몇 명이라고 그래요? 7만 명. 여러분,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또 성전을 또 재건하는데 모든 땅 파고 이러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8만 명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 우리가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였어요? 성전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그르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명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요. 여러분, 사명 받은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 안에서 내가 뭐가 있다고 이거를 감당하지? 안 되는 거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사명자는 뭐냐? 하나님이 딱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니까 뭐예요? 되겠구나.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